요즘 좌우 그리고 상하가 모두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프죠.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고 좌우가 단절되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단절되는 그런 시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연합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TV를 보면 개그를 봐도 또 드라마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언어 사용은 특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조차 있습니다. 마치 내가 외국에 온 것 같은, 내가 마치 제주도에 잠깐 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죠. 반면에 요즘에 채널이 많으니까 그 옛날 그 영화나 옛날 드라마를 잠시 키면 또 아이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지루하고 고루하죠.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너무 느립니다. 가끔 요즘에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세대 여행이다 하는데 다세대 여행은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부모, 자식, 손주 이제 3세대가 여행을 가면 참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참 부러워합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뭐 음식이 느끼하다, 다리가 아프다, 왜 이렇게 덥냐, 또 에어컨 밑에서 왜 이렇게 춥냐, 김치가 좀 먹고 싶다, 느끼하다, 뭐 등등. 또 비키니 입은 며느리를 보고 너 그 흉측한, 결혼한 내가 왜 흉측한 그 옷을 입고 다니느냐, 뭐 등등. 반대로 부모님은 이제 자녀 부부가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 어디론가 가서 몇 시간씩 사라집니다. 내가 뭐 손주 보려고 여기 여행 왔냐, 짜증이 납니다. 한마디로 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참 아이들 생각보다는 부부 중심의 여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또 참 아이들에게 잘 맞춰서 여행을 가거나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한 가지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소통하라는 거죠. 먼저 가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서로가 다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할 일도 적절하게, 부모님도 할 일, 또 자녀들도 또 각자가 할 일들을 잘 나눠서 여행을 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통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서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대화를 잘 못합니다. 비교적 일방적이죠. 가족 회의를 해도 좀 일방적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저쪽에서는 따라 적기를 원하죠. 그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20세기에는 통했던 문화이지만 이제 21세기에서는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도저히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점점 이 간극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가 또는 자녀를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 섬김도 참 일방적이라는 것이죠. 내 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냥 섬김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섬김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가
섬겨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의견, 상대의 생각을 듣는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하죠. 회의가 바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까지 회의는 많은 부분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이 변하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회의로 점점 효율적인, 현대적인 회의의 방법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의하면 참 지루하다. 왜냐하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가르쳐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지시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거부감밖에는 나지를 않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대화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대화가 첫 번째이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필요한, 자녀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때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화하고 소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소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우린 여호와의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회의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이 천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잠시 천상회의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내가 좋은 사역, 내 뜻대로 하는 사역, 아무리 그것이 겉모습으로 보면 봉사요, 선교요, 목회요, 사역이요 등등의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외딴 곳은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죠. 그 외딴 곳은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그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잠시 천상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소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도대체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천국에 가서 무엇하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은 소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단어를 그제서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칭의는 시작이고 화목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완성되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바로 소통인 것입니다. 바로 위와 아래, 좌우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작은 바로 서로 대화해야 하는 거죠. 서로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과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주 자녀들이나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끌고 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어른들을 보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주입시킬까, 전할까 이것에 목표를 갖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주입시키려고 했던 어떤 메시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별히 자녀를 만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대화는 되지를 못합니다. 끝나고 자녀는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 김샜네. 오히려 간극만 더 생기죠. 그것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녀들의 생각, 아랫사람의 생각을 먼저 듣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듣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제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대화 가운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자연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전할 때 자녀가 그 소리를, 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 드렸을 때 그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지루했는지 안 지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른 그런 예식보다는 덜 지루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행사, 학교에서의 행사, 어떤 공적인 행사들을 보면 격려사, 축사, 말씀, 대부분의 격식이죠. 형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른들은 그냥 인내심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재밌으려고 이곳에 왔나? 그저 이 자리 축하해 주려고 왔고, 또 얼굴이 있으니까 체면 치레로 내가 온 것이지 하시면서 아주 그냥 벌써 마음으로 다지고 옵니다. 내가 그저 내 시간을 이분을 위해서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본질이 뭐야? 남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그런 예식들을, 그 형식적인 예식들을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를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도 또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격려사도 있어야 되고 축사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들이 지루해하지 말아야 할 테인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순서를 정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빼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간증을 통해서 그 설교를 대신하고 등등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세대도 좋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격식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지난번 봉헌 예배가 그래도 다른 예식보다는 덜 지루하고 어느 정도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성전의 형태라기보다는 이 비전센터의 개념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고 현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1층 카페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 샌드위치를 나누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냥 어른들끼리 아니면 아이들은 밖에서 따로 놀기가 일수인데 그래도 우리 모습들을 보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용도 중요하고 또 공간도 중요하죠. 이 공간 자체가 어떤 우리가 자연스러운 대화나 자연스러운 그 소통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걸려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세세하게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른 사람이 진정 그 공간을 그 대화를 그 시간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 월요일 날 저녁 때는 콘서트도 갖는 것이죠.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또한 셋째 주 월요일 날은 성령 집회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은 연결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넓게 보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건물을 짓거나 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입니다. 관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과 비전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묵상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 시대에 잠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계승되어지고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그 수혜리 목사님의 딸이 그 한이가 이번 34차 니아스 미션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단절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부흥은 아닐 것입니다. 잠시 성장할 수 있고 잠시 양적으로 부흥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끝이 있는 부흥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오랜만에도 아기가 여러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참 젊은 공동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의 하나님. 참 의미가 있는 단어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상속되어지고 또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믿음이 참 좋았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중조 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셨어. 믿음의 조상이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자신의 꿈과 이 비전과 약속을 물려줄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대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 양자인 그럼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3,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녀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상속자에 대한 절박감이 별로 없죠. 아직 젊으니까,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들면 들수록 60이 넘고 이제 요즘으로 보면 한 70은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속자에 대해서, 계승자에 대해서,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봉헌예배, 이제 저희 교회 봉헌예배 일주일 전에 김보미 총재님이 저에게 전화를 오셔서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보미 총재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교회 참 큰 어른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참 많으십니다. 본인 말씀처럼 이제 갈 날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벌써 80대 중반이십니다. 이제 가나안의 그 비전, 가나안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나눠야 하고 또 계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WCM의 그 미래를 잘 맡아 달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아주 무거운 당부이시죠. 13개 가나안 농문학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그 가나안 농문학교, 그리고 가나안 농문학교를 이제 세계로 확산시키고 또 지구촌 빈곤 극복을 위해서 가나안 정신이 계속 세계를 향해, 이 지구촌을 향해 나가야 할 터인데 굉장히 큰 과업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와 이 WCM이 이제 함께 가야 한다. 도대체 우리와 같은 이 작은 교회를 그 어른이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별로 사실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지아스 가나안 농문학교를 보면 그 13개 가나안 농문학교 중에서 너무나도 작은 학교이죠. 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어떤 학교에 비하면 한 100분의 1 크기밖에는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나가렌트 가나안 농문학교, 현지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 면에서 보면 그래도 땅은 넓지만 시설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보잘 것이 없는 그런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 가능성을 보실 것 같습니다. 작은 씨앗을 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김용길 한동대 전 총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일 총장님을 모시고 함께 문상을 갔는데 그 후임 총장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계의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비전센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가 있는 가나안 비전센터에 WCN 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저를 소개하는 것이죠. 어느덧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15장에서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진짜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라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많이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상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몇 푼, 집 한 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기로 보면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꿈이 있고 우리에겐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과 계승, 그리고 성공, 부흥,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succeed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공하다이고 두 번째 의미는 계승하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계승하면 진정한 성공이 이룰 것이다라는 의미일 줄 믿습니다. 자연은 생명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함을 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바라보면 매일 죽습니다. 꽃은 시듭니다.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그러나 다시 꽃이 피고 잎은 맺힙니다. 매일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이죠. 매일 죽고 매일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자연의 일부이죠.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또한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인 것입니다. 계승되어지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도대체 무엇일까? 2019년 올해 내년에 2배로 성장한다 정도가 아니라 계승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속 가능한 성장, 생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손바닥만한 그 막벨라 굴 하나였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믿음 안에는 엄청나게 큰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해 준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년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 진짜 블레싱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고 이제 아내 사라도 죽었습니다. 서서히 한 세대는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 세상을 하직합니다. 100세 동안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정확히 100년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숫자에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이죠. 완벽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세월이, 그의 삶이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개인으로 보면 20여 년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리아스 미션을 시작을 합니다. 쇠리 목사님, 방호 목사님, 아보다 목사, 사나 목사, 오버자 목사, 제임스 왕 목사 등등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지고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 미미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시키고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라멕, 하니 등등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후계자를,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내인 리브가를 찾아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종인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약속을 하자. 나의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달라는 것이요. 창세기 2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상속자를 찾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절반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바로 후계자를 찾는 일일 것입니다. 상속자를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까지도 자녀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딱 눈에 제일 먼저 띄는 사람이 하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엘아, 네가 몇 살이냐 물어봤습니다. 13살이래요. 그래서 그래, 다음 세대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전 그만큼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김우일 총재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 후계자, 다음 후계자, 다음 후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크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그 약속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순간 끊어져서는 되면 안 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관심을 갖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죠.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도대체, 그 자녀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닿아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요즘은 좀 죽음을 모르고 사는 세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점점 젊어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앱을 보면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갑자기 아기가 되는, 갑자기 아기가 되는 그런 앱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젊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젊어지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젊어지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다음 상속자를 세워지는 것이 영원히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합법적인 상속자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상속권도 이삭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 상속자임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바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의 개념, 이것은 성경에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상속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부르시는 것은 한 명의 상속자를 찾으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 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운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부르심의 그 약속을 상속하고 또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과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우리 삶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생각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단절된 이 세대 가운데 연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